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3페이지 되는데요.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오늘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너 그냥 거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 절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기 자리들이 있는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할 때 보통 사고가 보통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든지 좀 쉽게 예를 들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에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를 벗어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업무라든지 그 직업 그 자체에 관련된 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자기 자리도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간을 하와와 아담을 제외하고 또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기가 왕이었는데요. 왕의 역할을 넘어서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지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게 너는 왕의 역할만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사울은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왕의 자리를 넘어서서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했습니다. 어떻게 침범했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었거든요. 빨리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자리를 넘어설 때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실제 사울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계기가 바로 이 계기였습니다. 왕의 자리를 넘어서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자기가 나아갔을 때, 즉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건요 처음에는 실수라고 보통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 내면 이면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자기 욕망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요 우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또한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오늘 9절 일부러 참 애매하게 10절도 읽을 만한데 9절 일부러 끊었는데요. 9절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10절은 이 사람들의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절을 나의 대답으로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8절 9절까지 사건을 내가 저지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내가 10절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 10절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렇다면 혹시 내가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다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 즉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도 아담과 하와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리를 벗어났느냐라는 데 훨씬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지금 막 수풀에 숨어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원래는 어디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 자, 3장 1절을 보면요, 첫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게 의미하는 것들 있죠. 그런데라는 말은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앞부분 이야기는 뭘까? 2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즉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끊는데 갑자기 그런데 뱀은 굉장히 간교하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물론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25절과 3장 1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라서 연결이 전혀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원어 성경에서는 그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그 우리 발음으로 표현하면 아룸밈이라고 해요. 아룸밈. 그런데 뱀이 간교하다 할 때 이 간교가 아룸이에요. 거의 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약간 이런 언어 유희를 좀 잘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래퍼들이 언어 유희를 통해 가지고 라임을 따듯이 성경도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벌거벗었던 것이 이제는 뱀의 간교로 인해서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 읽어봐서 알죠. 3장 8절 9절 넘어가면 벌거벗은 걸 알고 어떻게 됐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간교를 통해 이제는 부끄러운 과정이 된 거예요. 아룸밈, 아룸밈. 부끄러워하지 않던 것들이 아룸을 통해서 다시 부끄러워지는 거죠. 즉 이 과정이 단지 뱀이 간교한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원래 좀 똑똑해, 원래 좀 영악해, 사악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던 이 모습이 부끄럽게 되는 아주 큰 문제점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이 사실은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이 아룸, 뱀이 간교하다는 이 아룸은 왜 아룸밈, 아름다움을 부끄럽지 않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부끄러움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벌거벗은 것들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참 좋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이때는 죄가 없었고 이때는 죄가 있었으니까 안 부끄럽고 이건 부끄럽고 자꾸 말을 반복해서 하니까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운, 뭐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부끄럽지 않은 건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우리가 죄가 뭘 파괴하느냐, 부끄럽지 않은 것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데 뭘 파괴하냐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을 때는 벌거벗은 이 상태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부끄러운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의 작은 실수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돼요. 그런데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는 작은 실수도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생리 현상 이런 걸 한다는 할 때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이런 장소 가운데서 갑자기 제가 막 방귀를 텄다 이러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에 굉장히 서로 잘 알고 있는, 그게 다 용납이 되는 관계에서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뭐 그냥 하이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관계적인 문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 아룸의 이전 단계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이제는 부끄러운 관계가 되었다. 즉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는요, 상대방의 실수, 약점이 덮어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연애를 해보실 때 상대방을 처음에 사랑하고 신뢰할 때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흔히 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연애를 해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 좋지 않은 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관계 자체가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과 신뢰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세상에서 완전하게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신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랑과 신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과정들 속에서 죄의 공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이 없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약점을 더 잘 보이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 뱀의 목적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과 신뢰예요. 너무 아주 쉬운 단어이고 너무나 교회에서 자주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없는 건 없겠죠. 당연히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포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실수라고 우리가 충분히 덮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죄를 다 덮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작은 실수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작은 실수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문제점을 삼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아요. 병원 같습니다. 의인만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죄인이 모여있다면 서로 간에 사실은 날카로운 것들이 서로 찌르기 마련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날카로운 것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서로 사랑하는 과정들을 더 훈련하고 배우게 되고요, 더 신뢰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서로 찌르기도 하죠. 여러 미워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 단편적인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과 신뢰를 통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우리 안에 신뢰가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상대방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사단이 노리는 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 어떤 관계죠? 사랑을 깨고 신뢰를 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야 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관계, 특별히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관계를 깨는 두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3자로 놓는 겁니다. 제3자. 지금 나랑 대화하고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정도로만 본다는 뜻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이슈가 있는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했다면서 맞아, 걔가 그렇게 했다던데 정말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에 관해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됐는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화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두 사람은 마치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아주 편하게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자가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주위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 사람 좀 아는데 내가 걔 잘 알아 하는데 사실은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연예인 보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처음엔 진짜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연락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아는 정도 수준. 한번 내가 알아볼까 했지만 건너가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실제로 깊은 관계로 아는 것과 또한 관해서 관해서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 그 자체를 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3자가 아니라 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벌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 경험한 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하나님으로 놓고 계속해서 그냥 연예인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요, 뱀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와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뱀이 노리는 게 뭐냐면요, 뱀은 이 하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제3자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랬다면서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본다거나 내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난 그렇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럼 네 말이 진짠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좀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 네 생각은 어때? 이거 질문이에요. 지금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생각은 어때? 지금 이야기 묻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뱀과 하와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 진실, 팩트를 확인하게 만든다거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뱀은 자꾸 하나님을 바깥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하와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인 것처럼, 주관적인 네 생각이 아주 너의 그 문제가 이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요하지, 그렇지만 나에겐 네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해. 뭔가 있어 보이죠. 지금 뱀의 뉘앙스가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 그래 하신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네 생각 어때? 약간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하와 네가 여기에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야 돼. 이겁니다. 자, 뱀이 한 이 질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몇 가지 의도가 더 있어요. 하나는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은 이 질문이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하나님 우와 너 좋겠다 하나님 다 먹으라고 해놓고 하신다면 그럼 뱀이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했겠지만 정말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가능한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듯한 뉘앙스, 그런 거죠. 부모님과 아이들이 좀 이런 거 다투면 이런 뉘앙스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이기입니다. 저도 뭐 그런 입장에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은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안 된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안 돼,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는 다 안 된대, 내가 이거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거 해도 안 된다고, 그럼 나 뭐 하란 얘기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지금 뱀과 하와의 대화, 뱀이 유도하는 게 살짝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막 계속 이러면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하나만 안 됐는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 마냥 표현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부당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자리에서 벗어나면 마치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너 그냥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비춰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뱀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하고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뱀은요, 처음에 동산나무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유도하고 있어요. 다 먹지 말라고 그러지 하니까 하와가 알아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말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하와는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 진짜? 왜? 하나님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모르겠는데 이건 만지지도 말고 그냥 먹지도 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하죠? 에이 그거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런 거야. 거짓말 하신 거야. 절대 안 죽어.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봤거든 이러면서 절대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뱀은요, 처음에 유도를 해놓고 뒷부분에서는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하고 절대 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2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뱀은 결코가 반드시죠. 반드시 절대 너네 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을까? 이미 하와는요 뱀의 이 질문에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부정적인 뉘앙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속에 이미 빠져서 뱀의 대답에 맞장구 치고 있는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그냥 제3자예요. 하나님이 그랬지, 하나님의 관에서만 이야기할 뿐 지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 정확하게 팩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화 주제와 초점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또 관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집중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먹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뱀은요 이미 사실은 답정로예요. 답은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와가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내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려고 사고가 생겼잖아요. 저는 그렇게 시킨 적 없다.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먹는데 나는 나름대로 말려보려고 했지만 그냥 뭐 내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만 해줬을 뿐이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뱀은요. 미리 작전 짜놓는 거죠. 뱀이 유도하고 있는 건요, 이 대화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집중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집중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와가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과 사람과 신뢰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면, 또한 뱀의 이런 유혹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이상한데? 내가 들었던 거랑은 좀 다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라고 했더라면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미 하와는요 제3자로 놓고 이 주체, 대화의 주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대화의 주체는 자기 자신으로 이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자신이 의도하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뱀도 그렇게 하고 하와도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제3자 입장으로 놓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는 사라지게 되고요. 뱀이 유도했던 것처럼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을 가지게 되고, 즉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혼자서 상상하는 거예요. 혼자서 드라마지고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나? 하면서 처음에는 하다가 진짜 그렇다면 진짜 내가 속은 건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데? 이런 차원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뱀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3자로 놓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하기를 원합니다. 이탈하는 것 자체는 결국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고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제3자의 자리,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에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 걸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힘주시는 분이라는 건 관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적이 없다 보니 실제 내가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런 일들이 있더라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말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에서만 알고 있는지, 진짜 만나서 1:1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연예인처럼만 알고 있는지, 직접 내 사랑하는 친구처럼, 옆에 있는 동료처럼 정말 친하게 알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나 스스로가 중심에서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해치는 요인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욕망. 오늘 하와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여자분들이 분노에 가득 차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꼭 마치 성경은 여자만 나쁜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할 때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 지금 아담은요 하와 뒤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하와 뒤에서 그냥 어깨 잡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하와가 야 네가 말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좀 그렇죠. 네. 더 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더 없어 보이는. 그리고 하와가 먹었을 때 말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와의 결정에 따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와가 넘겨줬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침없이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먹었으니까 나도 같이 먹어야지.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이 부분을 보실 때 물론 하와가 처음에 팩트상으로는 시작은 했겠지만 여자가 먼저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결국에 뱀이 유혹하고 유도했던 건 인간 전체였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유혹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하와의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는 했겠지만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이거였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들이 더 들어가고 있죠. 이미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어쩌면 그냥 텍스트 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했는데 이미 하와는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본인이 이미 설명을 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떤 나무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지만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가 좀 말장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이미 빼버리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본인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이미 빼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걸 이야기를 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주변 것들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건 뭐냐면요, 내가 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도 내가 눈여겨서 지금 보고 있었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고 있는 나무라는 걸 뱀한테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거 나 먹어도 되겠지라고 뱀으로부터 확인도 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지 말라고만 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지금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 앞부분에 얘기했던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미 비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이미 많이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만 보면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이 내용만 보면 이미 하와는요,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내용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뱀 때문에 먹었다기보다는 이미 자기는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뱀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뱀은 뭐라고 하죠?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내가 죽을 만한 잘못을 했을까?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우리를 한계를 짓고 또한 그걸 못 먹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더 그 등급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입시켜 놓는 거죠. 여러분, 이 중심에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멀어지고 내가 그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면 이런 생각들로 내 모든 판단과 결정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됩니다. 절대 우리 중심에 빈자리는 없어요. 뭔가가 채우게 마련인데 하나님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그 외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냐. 우리는 대부분 뭘로 채우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채워버립니다. 중심 가운데.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옳아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반응, 몇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하나는요, 의심을 하게 돼요. 이건 신앙적인 의문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틀릴 수도 있어 라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물론 우리가 좀 더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말씀이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비평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 스타일 좀 그래도 조금 경험하신 분은 이제는 좀 아시겠지만, 전 무조건 믿어라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옳다 틀리다를 나 스스로 중심에 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2절 3절의 하와의 발언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발언이고요, 4절과 5절의 뱀의 발언은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확답을 해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판단의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믿을 수 있는 건지 믿을 수 있지 않은 건지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내 마음에 드니까 이건 순종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거는 이미 판단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제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기 중심성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때 또 한 가지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무엇을 묻지 않을까요?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사안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놓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으로 의심이 만약에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 없이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리고 실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관통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일은 진행됐죠. 제3자에 놓았죠. 자기 중심성이 되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가득하죠. 불신으로 가득하죠. 물어볼 생각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와는요, 하나님 자기가 중심성으로 되다 보니 이 중심적인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될까 하면서 새로운 눈을 좀 뜨게 됩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뱀의 말을 들었겠죠. 4절과 5절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말하는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열매 물론 봤겠지만 그렇게 크게는 관심이 없었는데 다시 보니 엄청나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이 계속해서 있다면 이 나무는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나무를, 열매들을 먹고 다른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금을 채울 만한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새롭게 보입니다. 어쩌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똑같은 나무였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나 지금 사고를 칠 때나 똑같은 나무, 변함없는 똑같은 나무인데, 그때는 이 나무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가 우리 연애 이야기를 잠깐 하면 서로 좋아하면 처음에 말했듯이 주위에서 말려도 그 사람이 그 매력에 빠져서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연애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면 이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이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헤어지는 거죠. 근데 아주 정상적으로 잘 헤어지고 또 잘 연애하면 되겠는데, 근데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헤어지는 그런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금이 좀 갔다고 해서 그 금을 다른 상대방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통 결혼하기 이전엔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불륜을 했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이래서 세상에 그러지 않은 줄 알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에서도 어떤 그 TV 가운데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사실은 사안이 너무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고 심각해서 많이 순화시켜서 보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사랑과 전쟁 이런 같은 거 보면 지금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랑과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깨지면 이 신뢰와 사랑이 깨진 사이에 다른 것을 자꾸 세워 놓으려고 해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만 우리 속에 가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무엇이 눈에 들어오냐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그 자리에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다른 것들을 채웁니다. 오늘 하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자리에 세워진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날까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왜 멀리 떠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외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뭘 이렇게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 보니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어떤 마음으로 묘사를 하고 돌아보고 있냐면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아주 선한 지혜를 이야기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 즉 나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 우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자, 자기 중심성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를 채워놓기도 하고 다른 것을 채워놓고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들을 채워놓으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걸 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죄는 나쁜 행동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그냥 우리가 민사상으로 형법상으로 그런 나쁜 행동 단지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자리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서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채워놓으려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묘사하는 성경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죄는요 마치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쫙 딱 해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쏘야 되는데 이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향해서 쏘는 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어서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저걸 얻어야지 하면서 화살을 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신약 성경 단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은요, 십자가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부인은 나는 무조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자기 중심성은요 이타적이지 못해요. 절대. 왜냐하면 내가 얻는 이득이 필요하고 난 손해보는 거 안 되니까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이것들을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우리 앞서 교회에 적용했던 것처럼 교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병원이라고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번에는 또 교회는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자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네 인생이 주인공이 돼야 돼. 맞아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맡기고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인공처럼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모든 걸 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우리 그것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까지 자기 중심성 들고 와서는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내려놔야 돼요.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 아닙니다. 옳은 게 항상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을 안 하는데 항상 좀 기분 나쁜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지체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랑하는 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그 자리에 마저도 내 자기 중심성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자꾸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이분은 전 참 감사한 게요,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잘 포용해 주셔서 사실은 너무 좋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한번 실수하면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곱씹어 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단어 얘기하셨어 막 해서 방금 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포옹 이야기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그냥 농담이겠지만 실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실수를 할 때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자기 중심성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또한 안아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을 잡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자기 중심성 극복하고요,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계산해보고, 또한 내가 살아온 패턴, 나 원래 안 그래, 원래 바뀌지 않아,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거 노리고 있어요. 제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제3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관련 없는 분, 그냥 너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면 돼, 그럼 우리 착각하게 만드는 그 일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무엇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또한 우리가 그 중심에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랑과 신뢰의 자리에 있지 않고 풀숲에 숨어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면 결국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관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하면서요, 물론 예배가 평상시처럼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관통하고 있는가 한번 더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9절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당당하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찾으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하고 저는 이미 사랑과 신뢰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도망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의 관계 속에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